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리.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찰리 채플린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서사를 기록하고 있는 야곱의 가정을 설명하기에 너무나 적절한 명언인 것 같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믿음의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 안에는 온갖 종류의 상처가 다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상처 종합 선물 세트 같습니다. 내 아내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상처가 12명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었습니다. 12명의 아들들도 서로를 향한 미움과 원망으로 인해 결국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고 노예로 팔고 마는 엄청난 범죄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말에 속아 야곱은 평생 가슴 아파하며 베냐민에 더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이런 엄청난 치부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숨기지 않고 아름답게 미화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성경에 남기셔서 온 세상이 알게 하셨을까요? 바로 문제투성이 상처투성이 야곱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저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부러운 가정이 우리 눈에 보여도 가까이 다가가서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문제가 없고 상처가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의 문제들과 상처들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정을 보며 오히려 위로를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아갈 힘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왔던 야곱의 가정에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문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형들이 찾아가며 다시 한번 터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3장 말씀입니다. 저는 창세기 4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족들이 요셉을 만나게 될 때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왜 하필 이때 제외해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유다와 야곱의 대화에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먼저 유다가 야곱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 애굽에서 구해온 곡식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잃었던 적이 있는 야곱은 베냐민만은 자신의 품에서 떠나보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변했습니다. 과거에 요셉을 애굽에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범죄의 가해자였던 유다가 이제는 기꺼이 동생을 대신해서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을 만큼 그의 말과 태도와 인생이 성장했습니다. 이 유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유다의 이 제안이 바로 아무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거룩한 담보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축복의 예언대로 유다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다 한 사람의 희생적 결단이 모든 가족의 생명을 살렸듯이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순종의 십자가가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자녀가 어떻게 저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참 부끄러웠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야곱의 자녀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까지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요셉이 노예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을 거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고 가족들을 제외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유다가 하나님 안에서 빚어져 가는 시간이었고 성장해가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변했듯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곱 또한 변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43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베냐민을 드디어 자신의 품에서 내어놓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평생 할 수 없을 것 같은 결단의 말이 드디어 야곱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소중했기에, 요셉처럼 또 잃을 수 없었기에 베냐민을 품에 안고 손에 꼭 쥐고 절대 양보하지 않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14절 말씀의 주어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 자식이었던 베냐민을 내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가장 소중했던 그 사람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내 자녀의 생명줄을 내가 보호하고 지키며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내가 책임져 왔던 내 자식의 생명을 이제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지금에 와서야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자녀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야곱이지만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내 손에 꼭 쥐고 하나님 앞에 절대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던 내 마음의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르리로다. 결단으로 가장 소중한 자녀 베냐민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 내려놓은 야곱의 손 위에 하나님은 요셉까지 더해서 함께 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손을 꽉 쥐고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펴야만 그 손 위에 요셉이라는 복을 더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흉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들면 손을 더 움켜쥐고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때가 우리의 손을 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손을 펴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족들 간의 상처만 가득하던 야곱의 가정 안에서 거룩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야곱과 같이 유다와 같이 연약하고 상처만 주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시간을 거쳐서 이제야 요셉을 만날 믿음의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베냐민을 포함한 11명의 형제들은 그렇게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가정입니다. 문제가 없고 상처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일지라도 똑같습니다.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하며 온전한 연합으로 가는 길은 야곱과 같이 이르면 이르리로다. 나의 손을 펼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온전하게 맡기는 것입니다. 유다와 같이 내가 가족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거룩한 담보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요셉을 만나러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문제나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가정을 맡기게 하소서. 아멘. 거룩한 담보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순종할 때 가정과 공동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아멘. 인생의 흉년 앞에서 이르면 이르리로다의 결단으로 내 손을 펼 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